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전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역당한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우리의 눈을 열어사 오로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으로서 인도함 받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3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소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워낙 함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을 때 동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함께 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한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로서 생명의 길로 영의 길로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3장 7절과 12절 말씀 가지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이 삶이 뭔지, 죄로 타락하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떠한 삶으로서 이어졌는지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해법은 뭔지, 대책은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분별력이라고 하죠.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떠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주권을 회복하는 데 있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언약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그분의 주권을 그래서 내가 그 삶에 있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언약의 회복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어떠한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이며 지켜야 할 언약이며 하나님의 주권에서 통치와 질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어서 첫 사람이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걸려서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속한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죠. 근데 사단의 몇 가지 성경에 있어서 이렇게 특징, 신뢰를 찾아보면요. 사단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1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배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거죠. 여기 뭐라 하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이 유혹에 넘어간 것도 바로 첫사람이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 높은 자리, 하나님과 같이 그 재판석에 앉아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다음 절 보면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교만에 있어서 결과는 어떠한지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교만, 거짓말 이 세트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째서 거짓말을 하느냐 어째서 거짓말쟁이가 됐느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제 것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영이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영을 어떠한 신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들어야죠. 영생은 뭐냐?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영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진리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른 말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른 말이 없으면은 영이 없는 거고요. 생명이 없는 거고 거짓이기 때문에 제 것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따라서 사는 거죠. 세상 임금을 따라 거짓된 세상 속에서 영이 없이 생명 없이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질서와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거. 이게 교만으로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단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분의 통치가 나타났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나 찬송하는 자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요 늘 참소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그러냐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성도들이 그때 당시 증언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른 말 그것이 영이었고 그것이 생명이었고 그것이 진리였고 그것이 말씀이었고 그 삶으로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껏 달라진 역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리 아무리 발달해도요, 사람이 이미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도 없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 죄의 노예가 되고 나서 이제 세상이 어떠한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는지 하나씩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결국 눈이 밝아져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부끄러움, 자기 허물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허물, 자기뿐만 아니라 나를 못 봐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라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부끄러운 수치를 어떻게 하죠?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게 되는 거예요. 계속 뭔가 덮으려고 하고요. 가리려고 하고요. 굴이 있으면 파고들려고 하고요. 회피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은 나 이렇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너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에 있어서 직면하지 못하고요. 빛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여기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는 거는 단지 몸만 가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허물된 모든 것을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포장하고요, 얼마나 가면을 두껍게 쓰는지, 그것을 가면 쓰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입는 걸로 치장하는 것은 사실요, 우리가 자꾸 입는 걸 얘기하는데 그 입는 걸 치장하는 걸 보면요, 자기 허물에 있어서 감추려고 하는 그 죄로 인한 본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우리가 나중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나오죠. 그 후손 아다와 실다, 그 단어 뜻이 뭐냐면은 꾸미다, 치장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꾸미고 치장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고 꾸민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 때나 가인의 후손이나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오늘에도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는 걸 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오염되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나서 먹음직하고요, 보암직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한 그 탐스러운 것을 탐하고요, 그것으로서 자기를 꾸미는 것이 곧 자기인 줄 알고 포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돈을 벌고 싶으면은 뭘 하면 되냐면요, 내가 돈을 벌고 부자로 살고 높은 데 혼자 앉고 싶으면 뭘 하면 되냐면요, 먹음직하고요, 보암직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것을 가지고요, 사람을 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사람은 거기에 몰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윤택하게 할 만한 것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서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있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세의 자랑, 다 세상으로부터 온 이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도 전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날 미디어를 보면은 전부 이 얘기예요. 어제 시간이 잠깐 있어서 아침에 아내와 함께 이제 아침마당 그 TV를 잠깐 틀었더니 아침마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널을 돌려서 쇼핑몰이 나와요. 건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징글징글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징하다 하면서 그냥 바로 껐어요. 전부 이 몸을 꾸미고 이 꾸미는 일에 있어요. 치장하는 일, 그게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전부 모르고 분주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죄의 그 오염된 본성대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사야서 59장 4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를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로 짜나니, 거미줄로 짠다는 것은 자꾸 나에게 유익한 걸, 이익이 되는 걸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 자는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요. 자, 여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짠 것으로라는 것이 바로 오늘 무화과 잎으로 짰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허물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의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에 빠르며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니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행하는 것은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짠 것으로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은 그 짠 것으로서는요,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짠 것이라는 건 잎을 엮었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위금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안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기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은 영이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영이 움직일 때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하죠. 자, 영이 움직일 때, 바람이 불 때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이 쓸 때는요, 항상 무엇을 예고하냐면 심판을 예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자, 동산이 이제 황폐한, 그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첫사람이 숨어서 못 찾아서 내가 어디 있냐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어떠한 자이냐? 너가 지금 어떠한 자로서 떨어지냐?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데 너가 지금 죄의 노예로서 떨어지지 않았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 내가 어떠한 자가 되었길래 지금 내 앞에서 숨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는 다 이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다 나타나는 거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열매,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뭐라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가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를 보고는 뭐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노래, 극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서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세상 임금의 그 질서 아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만한 걸 보니까 뭔 일만 있으면 내가 그랬잖아, 그가 그랬잖아, 나와 분리하고 살다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늘 분리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문제의 갈등, 상황, 교만, 미움, 살인, 외모, 이러한 비하, 이러한 비극이 전부 여기서 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무엇으로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꾸미고 나를 치장하는 일로서 이것이 해결됐느냐? 절대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요. 사회적 파탄이 일어나고요. 계속된 분리가 일어나고요.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산의 바람과 그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누군가는 받았다는 것이죠. 누가 이 심판을 받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동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예수께서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 아래 그 동산이 아직 장사되지 않은 그 새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회복해 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아서 동산을 회복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 것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동산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한 그 가르침이 뭐냐면은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 음란과 호색은요 세상을 쫓지 말라는 얘기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옷을 입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6,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을 사도들이 교회의 성도에게 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능, 이 정과 정욕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지 않았냐는 것이죠. 헛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생명으로 영으로서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이제는 최악으로 밝아진 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영이 있는 삶으로서 인도함 받고 지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도함 받고 인도함 받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질서로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악한 질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진 목사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찬송 부르고 나서 기도할 때 반주 찬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지? 죽음을 어떻게 맞이? 그게 오랜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서 어제 깨달았어요. 감사함으로 가자. 아,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감사한 모습으로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럼 그것만한 죽음이 없겠구나. 이미 사망을 해결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죽음에서 우울하고 있지?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 절심을 의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바울의 눈에서요
그 죄로 밝아졌던 눈에 있는 그 비닐이 벗겨지니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기를 더하더라는 거예요. 앞에 일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나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죄로 더럽혀진 이 눈이 깨끗하여져서 예수가, 유일하신 그 예수가 보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죄로 어두워진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보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주의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아버지, 내 삶의 비침을 알고 그 삶으로서 지도함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질서를 보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삶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삶의 경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그 질서 아래서 아버지, 화평을 이루고 둘이 아닌 한 몸을 이루는 삶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갈라지고 찢기고 아버지, 상처난 그 모든 삶의 걸음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무기를 아버지 쳐서 이제는 낯을 만들고 아버지, 곡괭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이 이제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총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아래서 하나 되는 역사가 아버지, 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버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화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아버지,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있던 그 모든 불화가 아버지, 이제는 다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도 부정하여서 아버지, 꺼내놓는 모든 것이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쏟아놓는 아버지, 독사의 알을 품었던 그 상과 같이 쏟아놓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제단의 숯불에 있는 그 아버지, 제단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사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말이 될 수 있도록,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줄도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낮에 속한 자와 같이 아버지, 낮에 속한 자와 같이 단정하게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빛의 옷을 벗어던지고 전신갑주를 벗어던지고 칼을 내려놓는 것으로서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삶으로서 아버지, 상처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넘어져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버티고 견디고 서 있는 삶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이르는 그 삶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나면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께서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이 인도함을 하는,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 앞에 있는 등불이 되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서 시간으로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화목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해 주셨고 오늘 시간마다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이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서 화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교회 일에 있어서 아버지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더욱더 확장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수요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